예배를 드리시는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바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견디며 살아가야 할지 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야기하고 때로는 소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당한 것에 대해서 참아야 할 것 같고 어떤 때는 참지 않고 바르게 잡아야 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것 무엇일까요? 참는 걸까요? 분노하는 걸까요? 감정이 흐르는 대로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따라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반응해야 되는 모습은 그 기준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죄악은 불륜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불륜을 행한 자는 헤롯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죽으면서 자신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3명에게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릴 수 있게 하였죠.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로마 황제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유언을 따라서 3명의 아들이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죠.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였던 겁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은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님은 그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권력의 욕구가 있고 권력을 탐하던 헤로디아는 그 안디바와 불륜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그 왕이 된 형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안디바는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했기 때문에 동생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불륜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던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 외침을 듣기 싫어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특히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듣기 싫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치,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들춰냈기 때문이죠. 숨기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세례 요한이 들춰내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그 말에 헤로디아의 반응은 분노와 복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헤로디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의 연약함을 들춰낼 때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반응한 적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얼마나 나보다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당신이 얼마나 더 나보다 못한 사람인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마음으로, 네 자신아 돌아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크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구약의 율법으로 대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의 연약함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 숨기고 싶은 죄악을 들춰내는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심으로 나를 바르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헤로디아는 그 요한의 외침, 요한의 소리를 감정으로 받아들였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헤로디아는 억울한 것이죠. 주변의 다른 로마의 왕들,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자신의 친인척과 결혼한 자들이 종종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는 사촌이나 형수나 제수와의 결혼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로디아는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 듣기 싫은 것이죠. 남들도 그러는데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 허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 기준 있게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죠. 왜 그랬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는 요한이 의로운 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도 죄를 짓고 자신도 악행을 행하면서 나에게 그 불륜을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자에게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지만, 듣기 싫었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말을 듣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입니까? 자신의 생일 잔치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생일 잔치에 여러 대신들을 초대해서 크게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춤을 춰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딸은 헤롯 안디바의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그 이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춤추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해서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그 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머니에 가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때 헤로디아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 딸이 그대로 헤롯 안디바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허망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례 요한이 이토록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내버리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과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보이고 너무 비참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일한 사람의 최후가 너무너무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 죽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개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나는 모르겠으니 그냥 어떻게 되겠죠? 라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며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만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말하고 내뱉고 끝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 억울하게 보이는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세례 요한을 주님 곁으로 부르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이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도 묶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헤롯 안디바는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놓고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감옥 가운데 살아가며 그곳에서 외롭게 보내줬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그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결단과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명을 완성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의 죽음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주 앞에 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은 주님 곁에 부르시는 문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노화로 죽든 어떤 죽음이든지 그 모든 죽음은 주님 곁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이
좋기를 바라죠. 그 문이 크고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문이기를 원합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 뒤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심판대가 있고 주님 곁에 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문이 어떤 문인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곁으로 부르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사고를 통해서 부르시든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든 노화를 통해서 부르시든 그 죽음의 문을 그냥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그 죽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면, 그래서 노화의 모습에 그 잠잘 때에 평안하게 죽는 것만이 주님의 그 복이고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주님 곁으로 지금 당장 부르고 싶을 때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왜 이 시기에 부르셨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문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기에 그 문을 사용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부르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부르신 시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 억울한 마음, 이 힘든 마음에 대해 쏟아낼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냐라고 신세한탄하며 억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원망하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마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를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겠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해야 될 사건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이 시기는 묵묵히 견디며 참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라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인물을 살펴볼 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인물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요한을 죽게 한 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왜 세례요한을 죽였습니까?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이 세례요한을 살리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례요한을 지금 죽일 때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말을 지키는 왕이 되었고, 그렇기에 자신이 무슨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신뢰도를 높이고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아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자신의 삶이 평안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죽음으로써 헤로디아의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누가 들춰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세례요한을 죽였을 때 손해보는 것은 미미하게 여겼습니다. 의인을 죽이는 죄책감,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게 가장 중요한데,
헤롯 안디바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이죠.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버렸습니다. 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누리며 왕비로서의 많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요한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남은 여생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례요한을 죽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싹 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핑계를 대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헤로디아도 다른 왕들도 다른 황제들도 그렇게 사촌이나 친척들과 함께 결혼하는데 왜 세례요한은 나에게만 말해서 집값을 지가 무는 거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헤롯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댈 게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말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도 살피시는 분이시고 행동도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각자 행동과 그 마음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꺼이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헤롯과 헤로디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신 적 없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누군가를 험담할 때 거기에 내가 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험담하는 것에 끼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험담의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험담의 기준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마음 상해하지 않아야 험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 이 자리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은 험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자리 가운데 비록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것을 듣고 웃어 넘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연약함과 그 죄된 상황에 대해서 이미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것에서 험담 없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편하고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행동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혹시 상대방이 사라져야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 없습니까? 내게 불편한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직장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이 있다라면 지금 나는 어쩌면 헤로디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그건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 줬을 때 그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헤롯 안디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헤롯 안디바는 세례요한을 죽인 다음에 마음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에 대해 들었을 때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왕이 뺏길 거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세번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안디바는 요한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활동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했던 그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와 같은 마음, 헤로디아와 같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마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마음에 대해서 괜찮다 여기는 마음, 그 값을 주께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모든 행동과 나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억울한 일에 놓였을 때 상황이 아니라 시기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께 왜 이 시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질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게 되는 억울한 상황과 고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억울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의 길은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말에 대해서 억울한 것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다 평가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시기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며 바른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